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길과 다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소문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지나가시면서 당부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30절입니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짜는 사람들이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아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관심이 없는 듯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눈여겨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실력을 갖추고 노력을 하면 결국은 알아볼 것이다. 다만 그 실력이 좀 인격적인 면을 좋은 인격을 갖춘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친근감은 솔직함에서 오는 겁니다. 좀 우리가 내 모습이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도 이쁜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런 데서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거기에다가 좀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근데 오늘날 리더,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의도성은 보이는데 선명하지 않아요. 선명하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나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선명하게 드러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는다. 말도 이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참 이 시대를 좀 서글프게 만드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 리더들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세대, 우리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 세대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그 시대일 텐데, 좀 오늘날의 시대는 진정한 그런 리더가 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기대를 걸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고 더해서 따뜻하기까지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셨을까? 31절입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함께,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8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인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류하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죽는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떱니다. 왜요? 죽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은요, 도무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들렸는데 내 머릿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은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고 싶은 복음의 내용,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분은 또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십자가와 그들이 듣기에 부담스럽고 그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들으려고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에 녹여서 전도할 때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묵묵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굳게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모든 것을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선포하고 신뢰하고 또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내용으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때 제자들은요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그런 주제로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 이후에 그럼 누가 대신할 것이냐, 우리 이 공동체를 누가 이끌 것이냐, 누가 제일 리더십이 있냐, 누가 제일 우선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한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중에서 1등이냐, 누가 수석 제자냐, 이들의 관심이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1등이 되고 싶어서 그동안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 공동체를 누가 이끌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서로 지 잘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부끄러운 논쟁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또 부활하신다, 죽음과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서운하다, 내가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1등을 하고 싶은 것 사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면, 죽고 나면 그 공동체를 예수님처럼 이끌고 싶은 마음이야. 사람의 욕심이겠지만 누가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끈단 말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이끌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 거기에서 그 공동체를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1등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지, 그 마음에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누구든지 1등,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등을 축하하고요, 1등을 높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 1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죠? 그 모든 상황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1등이 되고 싶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등을 축하하고 1등만 남는 거예요. 금메달만 남는 겁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 방식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은메달, 동메달에 따도 그 사람이 어떤 이 삶 가운데, 과정 가운데 의미가 있으면 은메달, 동메달도 조명을 받겠지만, 그저 의미가 별로 없이 그런 어떤 결과만 보게 된다면 2등이 어디 있습니까? 3등이 어디 있습니까? 1등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등이 되고 싶으냐? 진정한 1등이 되기를 원한다면 끝이 되어라,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라. 이 말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낮아지면 진정으로 첫째가 된다. 더군다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면 꼴찌가 되고자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파워를 다 실어주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1등이 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그만큼 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을 실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근데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려줬다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올려준 거에 불과한 거야. 너가 스스로 너 힘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너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들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거야. 선거 있을 때만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에만 남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몸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1등이 되고 싶으면 사람들을 지배하라. 그러나 성경은 1등이 되고 싶으면 사람들을 섬겨라.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해주고 섬겨주는 사람, 세상의 길과
제자의 길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전혀 상반된 그런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진정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 주는 것이다. 어린아이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연약한 존재들, 힘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진짜 진정한 리더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비전을 제시해서 그 비전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섬기는 자리로, 희생하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런 걸 모르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고 나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시기 위해서, 챙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첫째가 될 것입니다. 참 실천하기 힘든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와닿기는 하는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듣기는 쉬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 위에 사람들은 그래야 돼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실천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요구하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을 도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